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 2문답을 낭송하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멋진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높은 하늘과 푸른 산과 바다를 바라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만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품에 안겼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푸른 산보다 더 푸른 희망을 심어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야
성수교독은 45번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무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무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어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어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은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어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어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기준만것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옵소서.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두 표현할 길이 없고, 한치의 오차조차 허용치 않으시는 완전하신 통치하심이 실로 경이로우며, 선하고 오묘하신 섭리는 생각할수록 감동과 은혜가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옵소서. 비록 세상을 디디며 죄와 허물 속에 놓여진 인생이지만 구원의 은혜 속에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기를 반복할지라도 십자가 보혈의 구속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며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는 성령님의 인을 지사 주님의 소유되게 하신 은혜에 그저 기뻐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즐거워하나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와 허물을 아뢰며 용서를 구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되며 종이 된 본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지 못하고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불평하며 주님의 권위와 질서를 파괴하였던 그 모든 악함을 무한하신 자비와 인애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의 핵심을 인하여 생명력 있는 호흡과 몸짓으로 거룩된 본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기 구원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을 기대하며 사용되기를 소망하게 하시며 교육과 봉사뿐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품고 열방을 향한 복음의 꿈을 이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시며 명하신 목회 사역에 온 성도가 전적으로 동역하게 하사 교회의 거룩한 영적 부흥과 교회된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 흘리는 땀과 눈물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과 묵상, 기도를 통한 주님의 통치와 섭리에 깊은 이해와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던 시험과 고난이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법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시험과 고난, 수치와 고통 속에 흘리는 눈물을 통하여 나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며 완성시키실지를 기대하는 신뢰하는 믿음을 주사 삶의 중독에서 자유로운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각 나라와 민족 위에 긍휼을 베푸사 곳곳마다 세우신 교회된 주의 자녀를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악이 힘을 잃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이 높이 올려지게 하옵소서. 분단된 조국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온 땅 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전성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사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시고 그의 모든 삶이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며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기쁘고 두려운 마음으로 듣고 지켜 행하며 자손에게 가르치겠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며 경배하길 원하오니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세밀히 간섭하시는 그 충만함 속에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충동을 막아 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장생포교회 남성 중창단에서 특송해 주겠습니다.
영성하면 탁월한 직관과 통찰력, 보통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아우라를 떠올립니다. 들어가도 돼요. 마지막에 찬양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는 매우 신앙이 좋은 사람이란 인식을 갖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직관이나 통찰력, 특별한 분위기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때문에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신비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무언 중에 자신의 직관과 통찰, 깨달음 또는 꿈이라든지 특별한 체험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더 우위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영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신비주의자들에게 특징이 있다면 애매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통해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뭔가 특별한 깨달음과 통찰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깊이가 있고 영성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애매하고 추상적인 영성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명확하고 항상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로마서 3장 10절 12절, 요한복음 3장 16, 18절, 요한복음 11, 25절에서 2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세상의 이치, 즉 진리에 대해 애매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때문에 종교개혁 신앙은 잘못된 중세 신비주의적 영성과 구별되도록 전통적으로 경건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이는 성경에서 비롯된 것인데 야고보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부활하신 형 예수님을 만난 후 구주로 믿은 다음에 소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란 어떤 것이란 뜻입니까? 먼저
모든 사람이 명확하고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실천적 행동, 즉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요. 더불어 둘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판을 치는 이 어두운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에 근거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삶, 즉 성경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위해 1:1, 소그룹, 대그룹 예배를 통해 늘 세속화를 분별하고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 영육간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며 더불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근원적인 신앙을 결코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참 신앙생활의 기준, 즉 경건의 척도를 가지고 11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또 돈 이야기한다, 교회에서 돈 이야기 좀 하면 안 될까? 너무 불편해,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돈 이야기, 특별히 자기가 돈 버는 이야기가 아닌 바치는 것에 대한 돈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 살림살이에 손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돈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적게 하셨을까요? 많이 하셨을까요?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신약학자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교훈 중 6분의 1은 돈과 관련된 교훈들이라고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잘 읽어보면 그 중에 3분의 1은 돈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는 할당받은 많은 돈에 대한 사용법에 대한 비유이고, 포도원 품꾼의 돈 받는 이야기,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빚진 자의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의 돈 이야기,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이야기 등 예수님의 비유는 늘 돈 하는 돈으로 가득한 비유들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현대 한국교회에서 그전처럼 설교를 하신다면 신랄한 비판가들에 의해 고상한 비유를 놓아두고 천박한 돈 이야기만 즐기는 영성이 바닥인 사람, 이런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 말 21세기 초 유행하던 영성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던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를 알아보면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 그가 사용하는 돈은 곧 그 사람의 경건의 척도가 된다. 또한 침례교 신학자인 해롤드 피켓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출발점은 11조의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에 대한 탐욕과 매임에서 벗어나 피땀 흘려 번 자신의 돈을 비로소 헌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것은 피켓이 자기 머리의 연구를 통해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연구해서 내놓은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은 이 11조의 근거이자 출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볼 때 요단강 건너 저 동쪽을 다스리던 그돌라오멜 왕을 대표로 하는 4명의 왕이 연합해서 요단강을 건너와 가나안 땅 남부 사해 남쪽에 5명의 왕들이 다스리는 지역, 그동안 조공을 잘 바치다가 반역한 5명의 왕들을 침략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결국은 5개의 도시국가를 초토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문제는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랴부랴 군장을 꾸리고 쫓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야간 기습 작전을 감행하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결국 조카 롯을 구한 개선 장군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문득 한 제사장을 길거리에서 만나는데 성경은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에 감격한 아브라함이 그가 얻었던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치는데 이때부터 우리 기독교의 11조라는 신앙 고백이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꼴짝이 곧 왕의 꼴짝이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11조의 경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11조를 할까요? 11조를 한다면 무엇 때문에 해야 할까요? 11조의 경건이 주는 교훈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에 대한 마땅한 응답입니다. 살렘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축복했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 대신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나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바로 이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 사건의 출발점은 축복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미지가 무수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맨 처음에 나타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맨 처음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첫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현대식으로 쉽게 바꾸자면 잘 먹고 잘 살아라,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고 모든 세상을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존하는 것,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축복을 깨닫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고 11조의 경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너무나 쉽게 이 축복을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나 잘 까먹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너희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올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멜기세덱이란 존재는 아주 흥미로운데, 세덱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세데크, 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면 이 사람은 처음도 없고 마지막도 없고 족보도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그림자가 된 존재가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아브라함을 만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유월절 마지막 만찬의 예수님도 당시 유월절에 먹던 흔한 양고기가 아닌 떡과 포도주로서 제자들을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을 나누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희생, 곧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흘리신 아무 죄 없는 피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축복,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이후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우리의 생존, 현재 우리의 존재, 그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10분의 1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11조는 내 형통의 원인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룬 성취, 나의 성공, 나의 평안과 번영의 모든 원인은 다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11조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또 하나의 메시지를 중요하게 던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그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극적인 승리였습니다. 아군은 불과 318명. 성경학자에 따르면 그 당시 적군의 숫자는 1만 명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당 100이 아닌 1인당 300명 이상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자부심이 들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기막힌 야간 기습 전략이 잘 맞아떨어졌다. 내가 그동안 특공대를 잘 키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조심해야 할 순간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 즉 성공한 순간의 다음 순간입니다. 성공할 때, 어떤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자만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어떤 죄를 짓기가 쉽습니까?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핵심은 인간이 스스로를 높이고 싶어하는 태초의 죄이자 영원한 죄, 바벨탑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취한 이 놀라운 일을 봤지? 왜 그런지 알아? 평소에 내가 준비를 잘해서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래. 내 머리가 똑똑해서 그래. 내가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지? 내가 분위기 파악을 잘해서 그래. 내가 말이야 이렇게 자기를 높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그 모든 영광을 가로채 자기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다음에 짓는 위험한 죄에 대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우상숭배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 멜기세덱이 다음과 같은 선포를 합니다.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이 선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의 승리의 원인은 네가 아니다. 네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서 네가 승리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헌금하기가 어렵습니까? 간단합니다. 돈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왜 아깝습니까?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어떻게 고생하고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할 수 있었던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곧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내 직장의 환경을 하나하나 다 어루만지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건강하게 살고 성공하고 또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성취의 근거, 내 성공의 원인, 그것은 하나님이셨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을 뿐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10분의 1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조의 경건이 주는 교훈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은 자발적 헌신의 상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까?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고맙지? 내가 도와줘서 11조 해라. 이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했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 이후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둘째 아들, 즉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동일한 고백의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야곱이 형의 살해의압을 받아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지역으로 도망가던 상황이었는데 중간에 베델이란 들판에 도착해 하룻밤을 자면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언젠가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내 삶의 참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또한 반드시 내 소득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 직전에 나타났던 사건이 그 유명한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인 거 아십니까? 야곱이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나는 그저 내 지혜로 살다가 이렇게 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확신 있게 하려고 지금 이런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음에도 대를 이어 자발적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아름다운 전통이 됩니다. 더불어 아브라함이 최초의 11조를 드리고 그로부터 약 500년이 지난 후 모세가 나타나는데 모세 시대부터는 이 전통이 하나의 율법으로 명시됩니다. 그런데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전통에 시비를 걸면서 종종 11조는 신약적이지 않다, 복음적이지 않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특별히 율법이 폐기되었으니 11조도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많지만 두 가지만 말하자면, 과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하러 오셨느냐는 것입니다. 폐기하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 이전에 이미 11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율법이 11조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시, 자발적인 헌신의 상징으로 11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그저 명시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11조를 기뻐하셨을까요? 11조 안에 담긴 정신 때문입니다. 11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10분의 10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수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꽉 찬 수. 옛날에 숫자를 셀 때는 손가락으로 세는 것이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끝이 무엇입니까? 10. 그래서 열 하면 전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 이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분의 1을 드릴 때 우리는 10분의 1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10분의 10 전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의 상징, 내 존재 전부를 드리는 표시, 내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는 표시가 뭐라고요? 바로 11조입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11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11조가 강조되지 않았다. 그런데 왜 교회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11조를 강조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혹합니다. 실제로 그 사실을 믿어서라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믿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돈을 덜 내고, 그래야 내 살림살이에 덜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 신학학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왜 신약 성경에는 11조가 강조되지 않았는가? 그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11조는 기본이었다.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10분의 1 이상으로 얼마나 더 드릴 수 있는가였을 따릅니다. 그들은 단순히 10분의 1이 아닌 가급적 전체를 드리기 원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11조 논쟁은 딱 한 가지 사실로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이자 신약의 주인, 즉 성경의 주인이자 온 천하 만국의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마음의 정성과 헌신 없이 외식에만 치중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자신의 탐욕에 빠져 성도들의 헌금을 갈취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11조와 각종 헌금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과연 신약의 주인공, 즉 신약을 여신 예수님께서 11조를 폐기하셨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11조를 버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지키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11조가 폐기되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우리의 욕심을 잘 아는 사탄의 유혹과 충동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간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간계, 이간질인 것입니다. 1858년 영국에서부터 독일로 건너와 유학하고 있었던 여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22살 먹은 여학생인데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중직자의 자녀들이 익숙한 신앙생활로 인해 뜨겁지 않은 신앙에 머무르는 것처럼 이 자매 역시도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기독교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들었는데 친구에게 초청을 받아 독일의 디셜도르프라는 지역의 별장 같은 친구의 저택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쉬면서 집 복도를 걷는데 문득 한 그림에 시선이 고정됩니다. 유명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으로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을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고난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자매를 잡아 끌었고 자매는 얼어붙듯 그 그림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래쪽에 글귀를 보게 되었는데 이 글귀가 자매의 가슴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이 글귀를 보는 순간 갑자기 자매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잊어버렸구나. 나를 희생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살았구나. 나를 살려주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구나. 주님,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자매는 붓을 들어서 그 그림에서 받았던 감동과 자신의 결단을 한 편의 찬송시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내 몸을 주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널 위해 내 몸을 주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무엇을 드려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절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떠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주느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그 자체를 주셨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다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처럼 주를 위해 드리는 전체에 대한 헌신, 그 헌신의 시작은 10분의 1에 대한 헌신, 즉 11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 헌신을 주님께 신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드리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내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재물이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났다는 내 신앙의 표시, 즉 경건의 척도인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을 할 텐데, 나를 통하여 경배받으시는 하나님이란 찬양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 하나님의 원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 같은 자식을 하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가 그런 사랑을 보일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나를 통해 경배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의 결단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영성이 뛰어나야 합니다. 이런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에는 자기 자신의 자랑, 어떤 자기가 꾼 꿈을 가지고 신비하게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는 아주 죄악된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참조 자료이지만 절대 성경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어떤 특별한 신비한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게 기본으로 장착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떤 신비한 꿈, 어떤 특별한 기적과 능력으로 병을 고쳐도 예언을 해도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표현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이 사용해야 될 올바른 표현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경건입니다. 경건. 그 경건을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 가운데 거하면서 나를 거룩하게 유지하고 그 거룩한 모습이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들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만드는 경건, 근원적인 신앙,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만 지키는 어리석은 신앙은 경건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부터 밖에 나가서 나보다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천적 행동, 이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결단의 출발이 11조고 11조는 기본으로 깔고 그 이상의 전체를 드리는 것이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그 삶을 결단하시는 이 시간 찬송을 통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대요. 나를 통하여 내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날 위해 다 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제 나로 주님 위하여 나의 전부를 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사람은 얼른 정직하고 신실한 11조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미 정직하고 신실한 11조를 하는 성도에게는 그 11조가 장차 6간에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는 복을 꼭 받게, 그것도 속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귀한 은혜를 깨달아 이처럼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오시오니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내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주님,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에녹처럼 아버지와 동행하는 복,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 야베스처럼 이 땅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형통하는 복이 물질과 마음을 드린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100배, 30배, 60배, 30배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헌금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사 우리 장생포 교회에서 나가는 모든 헌금은 헛되이 낭비됨 없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만큼 유통되는 생명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인해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과 더불어
직장, 사업, 유학, 국방 연구 등으로 타지 해외 나가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받는 동일한 은혜와 감사, 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에 늘 감사와 믿음과 소망, 사랑의 인내가 넘치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복이 있으며 또 무엇을 하든지 잘되고 형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고 등용되는 은혜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맡은 이 지역사회를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영혼의 등대, 빛과 소금 되어 복음과 기도로 불신과 정욕, 사탄의 충동이 가득한 어두운 장생포 지역을 점차 환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 넘침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이 장생포 온 지역을 사로잡는 놀라운 기적과 복의 장소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 소리엘 장혁재 굿네이버스 대사가 와서 찬양 나눔 콘서트를 합니다. 지금부터 바삐 연락하셔서 오후 1시에는 꼭 오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서 또 찬양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가족들에게 점심 먹고 전도하고 연락해서 1시에는 다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선교팀 회의가 오후 30분 2층 하모니실에서 있습니다. 엄마 기도학교, MIP 기도학교 참석을 우리 학부모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 수영로교회인데 내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혹 신청 기간이 끝났나요? 만약에 안 끝났으면 참석한 분들 많이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주관으로 9월에 바자회 물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만나올에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는 안 쓰는데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유용한 물건들이 분명히 집에 있습니다. 어른들의 속된 표현으로 그 아깝다고 가지고 있으면 뭐 되죠? 덩 됩니다. 덩. 그러니까 덩 치운다 생각하시고 여기 오면은 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가져오셔서 유익한 하나님 주신 자원을 낭비함 없이 서로 아나바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굿네이버스의 그 홍보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나는 콘서트는요,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특히 소외돼서 사람의 관심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달려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그마한 불씨를 지피는 그런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함께 느끼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방글라데시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밥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관심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나눔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그 시간에 동참하신다면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곧 만나게 될 텐데 소리엘과 함께하는 굿네이버스 많은 콘서트에 많이 오셔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Hamjambo, nice to meet you. This is Harrison Kibwana from Good Neighbors Kenya. It is nice to have an opportunity to meet and greet the congregants of Yang Singpo Church through this video. I heard that Yang Singpo Church will be holding an Anum concert on September 3rd, 2023 to give new dreams and hope for Kenyan children.
Therefore, I would like to briefly introduce what our Kenya Good Neighbors is doing for children and the difficulties facing the region.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introduce you to Rarieda CDP. There are 7 CDPs in Kenya. Rarieda CDP, which I wish to introduce to Yangsingpo Church, is 413 kilometers from Nairobi, the capital city of Kenya. This area is experiencing major problems such as jiggers, high school dropout rate due to lack of school fees and hunger, and poor access to healthcare. To solve these problems, Good Neighbors Kenya is working to improve children's health growth, family recovery, and even village recovery through a one-on-one child sponsorship between Kenyan children and Korean sponsors. Especially in Rarieda CDP, about 50 children are in urgent need of connection. They are in a food crisis due to many difficulties and unable to attend school regularly, forcing them to give up on their dreams. In Good Neighbors Kenya, we are appealing to sponsors to support the lives and dreams of Kenyan children in this situation. We request for your support and prayers through a one-on-one sponsorship at Yangsingpo Church so that Rarieda CDP children can live their dreams and take steps to achieve them. Once again, I would like to thank the pastor and the congregants for thinking about Kenyan children. And I pray for Yangsingpo Church to be revived in the love and grace of the Lord. Thank you. 오후에 꼭들 많이 전도하셔서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소식 알려드립니다. 구역 예배를 이제 재개합니다. 뜨거운 날이 다갔으니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공동체 학습도 2학기 개강을 9월 10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영희 성도님 백내장 수술 오늘 하셨는데 다 하셨나요? 한쪽만 하신 거죠 아직? 네네네. 한쪽 하고 오셨어요. 잠깐 일어서실래요? 수고하셨고 수술 받느라 수고하셨고 또 나머지 수술도 잘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축복의 박수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죠. 네, 잠깐만. 네, 자 우리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한쪽이 남았으니까 꼭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나연 집사님이 또 눈이 안 좋아서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올라가 있는데 사랑하는 딸이 잘 치료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의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신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그런 하나님의 신술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성수 목사님이 휴가 중이고 이제 돌아오시는데 잘 충전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기도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 손님 오랜만에 나오고 또 새로운 분 있는데 홍현정 씨 그리고 시윤이 서울 왔고 또 친정 엄마 되시는 권순복 씨가 나오셨네요. 우리 잠깐만 일어나실래요? 지난번에 현정 자매는 축복을 받았죠? 네, 일단 같이 일어나 주세요. 자, 이렇게 딸이 자녀들과 또 엄마 권순복 씨를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축복해 줄까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에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사랑하며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우리 정답게 이름을 좀 불러볼까요? 하나님께서 순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순복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다 같이 옆 사람 손을 잡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목마른 영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는 큰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손을 벌려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서로 안아줄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탓 속에서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이 찬양은 교회 안에 왕따가 사라질 때까지 합니다. 전부 다 피아노 쪽으로 젊은이들요. 피아노 쪽 저 마지막 좌석으로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11조를 드리면서 온전한 신앙 고백 속에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유제 나누시겠습니다.